저는 사실 잘 몰랐던 부분인데 공무원이 되면 품위 유지 의무라는 법정 규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것은요, 공무원이나 교원, 의원 등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만 허락된 법정 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기들이 있어요.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체면과 위신과 신용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에 따른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무엇이냐면 허위 사실 유포, 횡령, 논문 표절, 사실혼 파탄, 도박 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실추시켰을 때는 그의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만 따른 법정 규정이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품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규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듭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세상 이들과 다른 우리들만이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법정 규정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부분들을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근거한 한 단락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조금 전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맞잖아요. 생사를 오고 가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 앞에 내가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과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간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품위 있는, 품격 있는 삶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그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서로를 바라보면서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부터 명절이라서 벌써 조금 지치신 건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저자인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시작.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한 단락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이거는 권유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로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요? 행하라. 명령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것이 너희들이 행해야 할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어난 자로서 삶을 살아가라. 근데 이거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무엇의 죽음일까요? 육신의 생명이 허락된 지금의 삶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의 죽음이 있다면 이 죽음이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빛 비추어 줌에 따라서 그 빛을 보고 다시금 내 영혼이 무엇되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금 살아날 때에 비로소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내 영혼이 죽어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내 영혼이 죽은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믿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살아날 수 있음, 나의 능과 힘이 무엇인가 대가의 지불이 아닌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빛이 내 영혼 가운데 비추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을 보고 무엇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서 무엇을 살아라?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먼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로 영접되어질 때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시작. 두 가지를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고스란히 이 땅 가운데서 삶으로 실천해 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그 이유 사랑을 받은 대로 너희들이 세상 이들에게 무엇하라?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하냐? 그럼 본대로 행하라. 두 번째 무엇이요? 받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하염없이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삶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듯이 반대로 어둠의 자녀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근데 성경 말씀에는요, 무수히 많은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일까요? 죽어 있는 상태. 빛이 비추어짐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상태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시각 능력을 잃은 상태.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 무리가 된 상태. 네 번째는요, 고난과 슬픔의 상태. 다섯 번째는 방탕하고 타락한 생활을 일삼는 삶을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혼란스럽고 왜곡되어 희망을 잃어버린 절망과 죽음과 우울함이 삶 가운데 짙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영적으로 어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빛의 자녀와 대조된 어둠 속에서의 삶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백들과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다. 내가 어느 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를 따라할게요. 감사를 말하라입니다. 감사를 말하라 할까요? 저를 따라할게요. 감사를 말하라. 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게요. 감사함을 고백합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백하라고 이야기하세요? 감사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말을 조금 이상하게 했어요. 감사함을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과 품격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의 삶이, 내가 처한 상황이 결국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 했을 시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고백할 줄 아는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에요. 에베소 성도들이 처해진 시대적 상황은요, 감사함을 도무지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아데미 여신 숭배를 본거지로도 유명한 지역입니다. 무역 중심 도시였던 에베소는 항구가 토사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계 수단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놀러 왔던 사람들, 관광객들에게 무엇을 파냐?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 모양을 파는 것을 통하여서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여관을 운영하고 심지어 창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시대가 지금 사도 바울이 직면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데미 여신이 어떠한 여신인지 알고 계세요? 아데미 여신, 성의 후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역은 이 아데미 여신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은 얼마나 음란하고 문화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을 고백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도무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생계를 유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또한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 속에서 내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신앙적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겠어요.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는 게 맞나요? 근데 그 속에서 무엇을 고백한다고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죽어 있다가 그 빛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아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이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지만 무너진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고백할 줄 아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죠? 성령 받은 자가 한 주간 동안 특별히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며칠 전 저에게 발생한 상황을 통하여서 기도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오늘 설교와 완전히 이어진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지난주 월화에 제가 강원도에 사역이 있어서 집회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희 둘째 기억나시죠? 딸 같은 아들 이한이의 증조 할머니예요. 증조 할머니. 이건 별로 나이 차가 많이 나진 않아요. 딱 100세 차이 나더라고요. 100세. 저희 딸 같은 아들이 2살인데요. 딱 100세 많으신 102세의 증조 할머니께서 위독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외한 많은 가족들이 일찍이 이제 할머니의 그 마지막 모습을 그래도 시선을 통하여서 담고자 찾아갔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바람이죠. 하나님, 한 번 좀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응답해 주셨어요. 그 다음 날에 부랴부랴 이제 외가 가족들과 함께 우리 102세 증조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또 목사라는 신분이 그때는 참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모든 식구를 대신해서 제가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고백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찬양부터 선교 기도까지 지금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이 다 고백되어졌는데 그냥 사랑합니다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육신의 부모님, 육신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단 하루라도 마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들을 수 없는 힘든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서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루의 은혜를 더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다음 날 소식을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저희 102세 증조 할머니께서 소천하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회자됐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들이더라고요. 무슨 말일까 싶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감사였고요. 마지막에 그의 식구들이 목사라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감사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할머니에게 누군가로부터 받는 마지막 기도가 저라는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조금 더 전심으로 길게 기도해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오릅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의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기도는 그만큼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자 위대한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매주일마다 선교지를 위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몰랐거든요. 제 기도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고 저의 가족들이 그래도 첫 목사가 우리 증조 할머니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 우리 할머니가 목사로부터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고백의 이유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또 다른 깨달음이었어요. 이는 오늘 본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그 상황에 따른 급반하는 반응의 모습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통곡합니다. 눈물이 말라서 울지 못할 만큼 슬픈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문의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슬픔이 있습니다. 육신의 헤어짐과 다시금 만나지 못함에 따른 슬픔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많이 슬퍼하십시오. 눈물이 나면 참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래 하나님께 천국으로 부르셨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성적인 것 때문에 지금의 슬픔을 굳이 참으려고 하지 마시고 슬퍼하시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십시오. 엉엉 울어도 괜찮으니까 우셔도 상관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눈물을, 울음을, 슬픔을 계속 나타냈다면 그러나 이제 슬픔이 끝이 났을 때는 무엇을 가지자라고 얘기할까요? 천국 소망을 품고 육신의 부모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이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품으로 갔을 때는 더 이상 울지 말고 슬픔을 소망으로 승화시켜 무엇 하자고요?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들이라서 이해가 되시는 거죠. 이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이를 빛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하셨고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삶으로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함을 고백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요. 그들은 그 후의 삶을 모르니까요. 그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과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쩌면 슬픔의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각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처해진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슬픔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감사함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통하여서 이후의 삶이 나에게 허락된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허락되어졌음을 믿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슬픔을 우리는 그곳에서의 허락될 그 소망, 그것을 기대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고백할 줄 아는 빛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 그것이 어떤 자녀이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 가운데 속한 자에서의 삶을 살아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 다들 가시나요? 사실 저는 출석이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고향으로 가시지 왜냐 연휴가 기니까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부모님을 만난다, 친척들을 만난다 했을 때 그분들로부터 어려운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는 예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어렵게 하진 않으신가요? 저만 그랬나요? 저만 그랬나요? 근데 그 모든 그분들의 질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굉장히 좀 편하게 웃으면서 감사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다.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모임이 이따금씩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때 그에 따른 예상되는 질문과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작년과 달리 올해는 왜 이렇게 밝지? 작년과 다르게 왜 반응이 달라져 있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변화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무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감사함을 고백할 줄 아는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 때문에 불평할 수 있죠. 그러나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감사함으로 승화시켜 낼 수 있는 품격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두 번째인데요. 저를 따라할게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굉장히 뻔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전이 있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그리고 열매 맺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것이 많이 맺혀져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열매를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서 맺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복됨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하여서, 나라는 사람이 품격 있고 품위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라면 이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정함, 잘못됨, 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됨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시작. 어떠세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 말씀이 와닿지 않으신가요?
책망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 속에 속해 함께 하지 말고 무엇을 하라? 폭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계이자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할 줄 안다? 용감하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르는 이들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향해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알고 있는 자예요. 이전에 너희들이 삶으로서 풍요로움이 있을 때 그때에는 너희들의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았던 너희들이 모든 것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벼랑 끝에 몰아 세워지니 너희들 또한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모양대로 너희들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고 폭로하지 않고 그들과 어울려져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책망하라, 폭로하라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것에 불합리한 것들을 다 내가 내 입술로 모든 것을 고쳐버리겠어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 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깊이 그 상황을 두고 묵상하십시오. 주님께 정말 원하시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근거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어떠한 탈도 없이 마치 그런 말 있잖아요.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그게 책망이 아니고 폭로가 아니고 오히려 더 차분하게 오히려 더 이성적으로 말할 때 그것이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것처럼 마치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감정적인 말로 고백하고 폭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묵상함에 따른 자연스럽게 이것을 이야기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할 때에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폭로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도 분명히 빈번하게 찾아오겠지만 사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도 빈번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공동체에 옳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폭로하여 그것을 바꾸어라. 근데 누구를 위하여서?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중심, 주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옳지 못함을, 그 옳지 못함을 서로에게 이야기하며 침묵하는 것으로 부조리를 용납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말함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찰스 피니라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나쁜 일보다 더 두려워한 것은 우리 영혼이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매 순간마다 열매 맺는 공동체가 되고 열매 맺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매 순간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그 건강한 상태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계속 우리 부서를 두고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열매 맺음. 나에게 열매 맺음이 있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열매 맺음이 맺혀질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내라. 그러한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 열매 맺는 삶으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은요, 우리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무수히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것을 보고도 묵인한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은 내 영혼을 비출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함께하는 그곳을 비추이는 그 조명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것을 본 것으로 그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폭로하고 책망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 부서가 건강해져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합니다. 그러니 어둠 가운데서 여러분들 비추어진 빛의 자녀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사실은 세상 이들로부터 미움받을 용기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맞다고 옳다고 그렇게 해왔더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면 때로는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옳은 것을 말할 줄 아는 여러분들의 신앙, 오히려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품이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특별히 괜스레 막 해보려고 너무 하다가 너무 미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서 상황이 허락되어진다면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이전에 용기 없어서 그저 보고도 보지 못한 것처럼 삶을 살아갔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함으로 한 번쯤 용기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대하고 믿는다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한다 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빛이 비추어지길 원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위대한 일을 한 번쯤 시도함으로 인하여서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처해진 상황이 조금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빛이 비추어지는 환경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입술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한 주간 그렇게 살아내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걸 통하여서 어리석다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게 보다 품격 있고 품이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그런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